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때가 해가 저물 때쯤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끼리 타고 가는 그 배에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그 바람이 점점 거칠어지고 이내 파도가 엄청나게 세지며 이제 배가 금방 뒤집혀질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껏 배를 저어서 육지를 향하여 갑니다. 이 배에서는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커서 어부로 활동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 다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이들이 겪었겠습니까? 바다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힘을 다하여서 모든 방법을 구하여서 육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점점 파도가 거세지고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이젠 살았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도 언제든지 큰 폭풍을 만날 수 있고 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배에 나 홀로 타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롯이 나 혼자 그 파도를 맞아야 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야만 하니 더더욱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배에 나 혼자 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배 안에 계시면, 주님이 이 안에 내 내면 속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위기를 몰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야, 김 목사야, 나다.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김 집사야, 양 장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배 밖에 아직도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불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잠케 할,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그 예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격려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 자신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제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어쩌면 감옥에서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기뻐할 수도 그리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고 그에게는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 주었고 그것을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할 때도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넣기도 하고 바울 스스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갖고 그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때 바울은 180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죄인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버렸던 자신의 잘못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을 정도로 그는 극악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는 사람들을 때렸던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항상 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그런 감사를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골로새서 1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외에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가서 온갖 고난을 견디며 사는 것만이 복음을 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고백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무감에서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고백인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어떤 능력보다 크고 위대한 예수님을 힘 입는다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것은 만약에 라는 감사입니다. 만약에 응답해 주시면, 만약에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감사예요. 두 번째로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이죠. 그러나 가장 고차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감사는 그럴지라도 감사입니다.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한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보여준 감사는 만약에 감사도 아니고 때문에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럴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때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며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들 가운데서도 1등 총리로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다니엘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늘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왕의 권위가 온 세상에 으뜸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이 왕의 권세를 높여준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신뢰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의 법에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번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우리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가 코로나 이 전파의 온흉인 것처럼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시면은 내가 기도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사자 입을 막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전쟁의 위협 앞에 떨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또한 찌라도 감사였습니다. 만약에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물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이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김석기훈 씨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내성마비 장애자인 어느 자매와 여러 해 동안 편지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삶을 그런 서신들이 오갔습니다. 10년도 더 되는 오랜 기간 그녀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를 위로하며 오히려 김석균 씨가 이 찬양 사역자가 깨닫는 것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생활이 어려서 그렇겠지만은 그녀의 부모도 어려운 처지에서 딸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교회에서 많이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 감격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 아빠도 자기를 잘 돌보지 않고 팽개쳐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이 그녀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딸아,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마음에 그늘렸던 어둠이 물러가고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도 천국 가면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거예요. 그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나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고 보니 엄마가 밥상을 준비해 주고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미웠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엄마 아빠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찬밥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옷 한 벌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입혀서 발가벗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거지나 청소도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김석균 씨가 그녀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로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미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7절 말씀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보장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보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찾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문제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형편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